살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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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루테. 참예수님 사제들의 사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암사동 성당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네, 화곡 이동 성당의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서원동 분당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저희들이 먼저 자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길 바라면서 저희도 부활 인사 함께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기쁨이라는 주제로 책을 하나 선정을 하게 됐어요. 책 제목은 기쁨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살루테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태리 말로 건배라는 뜻인데요. 와인잔을 두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소리가 바로 살루테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티니 주기자님이라고 굉장히 예수의 출신이면서도 이태리 밀라노 대교구장으로 영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미사를 활동하는 성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신부님들은 마르티니 추기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일단 가톨릭 출판사 책에 또 다른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이 있죠. 제목이 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추기경님 책이 있는데, 저는 마르티니 추기경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기쁨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살루테 이 책을 읽으면서 추기경님께서 성서학을 전공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학자의 그런 너무 깊은 신학적인 그런 얘기를 어렵게 하지는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복음과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피정 지도자의 약간 느낌으로 추기경님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신부님은 마르티니 추기경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마르티니 추기경님 얘기만 들어봤지, 이름만 들어봤지 누구신지 솔직히 잘 몰라요. 책을 읽고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굉장히 젊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미 그리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연륜을 갖고 계신 추경님이라는 것을 알고 낸 다음에 추경님 굉장히 젊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쁨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살루테라는 책은요, 마르티니 추기경님께서 피정 때 묵상 지도를 했던 그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은 복음의 한 구절을 테크해서 그걸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묵상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묵상과 성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랍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힌트는 기쁨, 두 번째 힌트는 이 살루테, 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책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카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1장에서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내용의 어떤 상징이나 인물이나 이런 설명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2장에서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의 의미, 그 포도주가 하느님의 기쁨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3장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 기쁨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현세적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조금 힘들다라고 느꼈던 게, 책의 내용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 장을 읽다가 묵상을 하고 두 장을 읽다가 묵상을 하고 해서 책을 이렇게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피정 지도에 관한 책을 이제 낸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방법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구성 자체가 피정일 지도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독자분이 마음에 드시는 책 구조를 한번 이 방법론에 입각해서 당신이 책을 쓰신다는 마음으로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책을 보면서 묵상을 어떻게 할지 도움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 말씀을 가볍게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같이 참여를 해요. 보통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술독이 물 다 비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먼저 알아챘던 성모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독에 물을 채우도록 했고, 그 물이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되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상징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똑같은 호칭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을 표현할 때 여인이시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나의 혼인 잔치가 첫 기적으로서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까지 연결된다는 점, 그런 것을 나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초대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부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쁨의 순간, 원동력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기쁨 하면 제가 맨 처음 이제 신학교 들어오게 된 그 동기가 가장 이제 그때 큰 기쁨을 얻게 돼서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 활동할 때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저는 미사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받아보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함께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또 좋았던 게 뭐냐면 함께 한다는 자체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참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청년들끼리 함께 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친교를 이루는 그 자체가 참 좋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책 제목 안에 있는 살루떼라는 게 자체가 이제 건배라면서요. 짠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부딪히는 친교를 부딪히고 그리고 술을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부딪히는 그 모든 자리에 성모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가장 주변에 하느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기쁨을 느낀 분들에게 이 책이 좀 더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를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뭐 친교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들과의 공감, 그다음에 내가 어떤 미사 안에서 만난 예수님, 이런 것들도 모두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신앙의 기쁨은 복음의 기쁨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되새기고 찾아야 하는가를 이 책에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 조신부님처럼 아마 내가 신앙의 기쁨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느끼셨던 분에게 특별히 나의 신앙의 원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하느님의 기쁨을 상징하며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슬픔이나 반복되는 일상, 지루함 같은 것과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포도주는 걱정과 두려움, 방어, 편견을 버리고 스스로를 비우는 인간에게 샘솟는 기쁨인 것입니다. 전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성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실상은 밥 먹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우리 일상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성당에서 열심히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내 마음속이 공허해지는 느낌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부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맛을 아직 잘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분명히 있죠.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우리 조신부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청년들과의 만남, 어떤 예비자 교리, 어떤 복음의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순간들, 그런 계기들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진정 이 복음을 맛보고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참 우리에게는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 마르티니 추기경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고 내 안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끝으로 기도까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 중에서 특별히 카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는지 이 책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티니 추기경님께서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기쁨이 중요한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왜 우리가 그걸 나누지 못할까? 라는 질문에 마르틴 충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다가가기 어렵고 잘 모르다 보니까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갑자기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만났니? 그러면 부담이 팍팍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려워할까봐 그것을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독에 포도주가 비는 것을 바로 마르틴 충녀님이 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술독을 채우는 방법,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술독에 술을 채우려면 일단 슈퍼로 가셔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적인 노력만으로 복음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 현실과 환경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복음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는 진실된 행위를 꾸밈없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점진적이고 단순한 움직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기쁨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살루테라는 이 단어가 자체가 중의적인 의미가 다의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기쁨이 있는 이게 사람이 환호성으로서의 샬롯테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응원으로서의 하나의 샬롯테가 있는 것 같아요. 힘내 이런 의미로 또 샬롯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이라는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은 것 목적의 근본적인 도달점 안에는 건강이 있지 않을까. 신앙적인 건강,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과 기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과연 어딜까? 그리고 찾아가는 게 과연 우리 빈 포도주 독을 채우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잔치상에 가야지 잔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네.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주를 어떻게 채우면서 혼인잔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에게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란 정말 무엇인가, 나의 그냥 어떤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즐거움이 나에게 기쁨인지, 아니면 정말 마르틴 추기경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복음의 그 기쁨, 나의 신앙의 원천, 영혼의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찾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물독에 포도주를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추기경님은 십자가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고통, 뭔가 극기, 희생, 인내, 뭐 죽음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기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부활을 통한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전해져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추기경님은 우리에게 조금 이해시켜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공동체 차원에서의 기쁨을 말씀하셨으면 신부님은 개인적 차원에서 기쁨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충현님이 풀어주시는데요.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마리아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술독이 비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다른 사람도 암을 보고 있는데 성모님만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같이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했더니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함께 연결될 때 우리 안에는 멈추지 않는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음의 기쁨이고, 추기현님께서는 딱 4가지 포인트를 두면서 기쁨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세한 거는 책을 보시고요. 저는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역시 오늘 주어진 삶을 선물로서 받아주면서 지금 충실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랑과 자비를 믿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아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하는 것, 즉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점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거의 기쁨계 일타 강사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훌륭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모여야 됩니다. 네. 뭐 1인 혼술 해가지고 나한테 수술해 주기는 짠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샬롯때를 외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의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복음의 기쁨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복음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복음대로 산다는 것도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복음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샬롯때를 외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성경 옆에 두고 와인잔을 두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안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신 성모님의 말씀은 삶의 근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며 삶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임무이자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가장 극적이고 모호한 순간들을 포함하여 당신 삶의 모든 순간에서 본질적인 믿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순 시기가 끝나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때 왜 저희들이 이 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은지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성주간 잘 보내신 모든 분들한테 그리고 전래 성주간 하다 보면 전래 몰두돼가지고 정작 당신의 기쁨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래 때문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 찾다 보다가 정작 나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위로되는 차원에서 이 책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떤 단체를 이제 함께 하면서 복음의 어떤 깊은 맛을 좀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심지어 그게 좀 어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당의 서영이나 휘나 같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읽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해 보고 싶은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기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부활을 기뻐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쁨을 이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활의 기쁨과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기쁨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탄 때 선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 부활은 아무것도 안 주나 싶어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게, 부활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 느끼시려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 우리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참여하는 만큼 그 기쁨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식이기 때문입니다. 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식이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달에도 함께 또 만날 테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끼리 또 파티를 하러 가겠습니다.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컨텐츠, 사제들의 서재, 다음에 또 만나요. 꼭 설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주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훨씬 더 의견적으로 와, 이게 진행을 하면 네.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여기 가운데 자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네. 잠깐 침묵을 시켰다가 잘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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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